오후에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아나데마와 마란아다, 헬라어 발음으로 아나데마와 마란아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저주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저주, 헬라어의 아나데마가 저주받은 사람이나 물건, 강한 저주, 파문으로서 교회가 내리는 저주를 말해요. 교회가 내리는 저주. 세상에서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 교회가 내리는 저주가 이게 여기서 아나데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리는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고 자백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출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내리는 저주예요. 그것이 엄청난 심각한 일이 이것이요. 너무나도 심각한데 사람들이 지옥교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각성을 할 문제예요. 어떤 우리가 구절에 해당되느냐. 로마서 9장 3절을 보죠. 로마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사모님 문 조금만 더 열어주시고 로마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리는 저주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저주, 이것이 아나데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그러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람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냐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않냐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 로마서 9장 3절이나 고린도서 12장 3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나데마라는 뜻이 이 저주가 세상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내린 저주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대들면 안 돼요. 지역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한 저주예요, 이것이. 자, 사도행전 23장 14절을 보죠, 여기서. 사도행전 23장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아주 지독한 독함을 갖고 날뛰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신당에 세워두는 물건을 말하는 데서 유래된 용어라고 그래요. 이 아나데마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강한 저주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아주 엄청나게 강한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분의 원수들을 또 저주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는 저주예요. 바로.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입은 늘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찬 자들로서 그들이 바른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이것이에요. 또 저주받을 이단들은 그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베드로서 거기 2장 1절에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저주를 퍼부으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느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으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니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라 이거예요. 율법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까지 합치면 6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몸에 구속을 받고 영원히 시작이 되면은 다시는 이제 저주가 없어요. 영원에 가서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이제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란 아다라는 말이 헬라어 전통 원문에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란 아다가. 근데 영어로는 이제 붙여서 마라나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에도 떨어져 있어요. 마라나하고 아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마라나다는 무슨 의미냐? 주께서 오시리라 심판이 말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나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거듭나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복종하면서. 그러나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들이 마라나다 마라나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예요.
시리아, 저 아람어로서 주께서 오셨다 또는 주께서 오시리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라나다의 의미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거기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들을 주실 만큼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이 abides on him 해갖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주님을 영접을 거부를 하면은, 복음을 거부를 하면 그 순간부터 계속 그 사람에게 머리 위에 저주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라도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배교한 기독교계는 다른 입장을 취해요. 그들은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의 십자가로 벗겨주려고 친절을 베풀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고난을 못 받게, 유업을 못 받게 그 짐을 종교의 이름으로 벗겨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모든 배교한 교회에서는 첫째는 죄와 두 번째는 저주와 세 번째는 지옥 형벌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듣기 좋은 구수한 설교 참 많이 해줘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처세를 잘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징복을 회사에서 빨리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조장을 한다 이것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그것이 가면 죽을 수도 없고 영원토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왜? 사람은 죽으면 몸은 영이 다시 분리되거든요. 영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늘에 거둬가셔요. 잼스 영은 전도 3장 21절에 땅으로 내려가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몸은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땅에다 묻건 어떤 형태로 묻건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분리돼 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는데 살아생전의 몸은 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오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은 그 유황불에 타면서도 타서 없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모든 감각기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꽉 차면 내가 밀려서 만당으로 갈 것이 아니야. 천당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얄밉게 놀려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서 날 기회조차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한 곳인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것은 교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말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성령과 고통과 신성 모독과 살인이 있는 곳 오직 그것뿐인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도 안 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것이 단 일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 이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이에요. 본래 또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들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해줘요. 그들이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들 가운데서 최소한 십자가와 갖는 관련된 것은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 왜? 십자가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오늘날 배경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내쫓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거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어요. 라우디케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내쫓은 교회라 이거예요. 현재 배교한 교회들, 대통령 탄핵에는 앞장섰던 교회들, 주사파를 찬양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라 이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서 1장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심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기다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살기가 고통스럽죠.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 이 말씀에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편지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구약 필사법밖에 없었던 때예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 이 극한 상황에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으니 그 사회에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조롱을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상상을 해보셔야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르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상하였어 그랬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 같은 그러한 성경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